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 말하면요, 부정과 반감을 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사를 세울 때 권사는요, 15명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분이 권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얘기하면요, 이분들이 시험 듭니다. 왜요? 아직 권사로 준비 안 되었는데 너무 일찍 권사가 된 거예요. 또 우리 시대는 다 물질의 노예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물질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분에게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지만 해야 되지만은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물과 같은 이야기 때문에 쉽게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 시간에 짧게 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 시간에 1시간 정도 길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만 오해를 사지 않는데, 오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저에게 부담은 있지만은 이 시간 헌금이 왜 중요한지, 또 감사헌금과 11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금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구약시대 때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과 시편 24편을 보게 되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거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역대상과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드리는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시가 바로 신약에서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되면요, 굳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일을 안 나가셔도 되는 분들이 일을 나가십니다. 아유, 권사님 왜 일하세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자녀들이 주는 걸로는 내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헌금을 드리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요, 예배를 통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6장과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는 뭘로 변화되어집니까? 예배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물은 신약의 예배 가운데 헌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헌금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 신앙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과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트 갔습니다. 아이들 예쁜 옷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손녀 사주면 좋겠다, 우리 딸 사줘야 되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녀가 눈에 밟히고 딸이 눈에 밟히는 것이죠. 모르는 이웃집 손녀 사줘야지 하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아까워요, 누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이는요, 돈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이 따라가게 되어 있죠. 반면 마음이 없으면요, 한번 물질을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마음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질이 갑니까?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마태복음 6장 21절 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에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라고 하면요, 마지막 성도의 회개가 무엇이냐? 바로 지갑의 회개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제 교회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면 또 헌금하라고 막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하라고 강조한다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요, 주일날도 한 분 한 분 7분 동안 읽고 축복 기도를 해 드렸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자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강조하지 않아도요, 자원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왜 헌금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아멘. 주의 성전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의 성전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포로 이후에는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고 예배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강제 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아멘. 자,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더 가져오지 마라라고 모세가 명령할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강제적으로 부과하신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막이 있으면 이제 성막을 둘러싸는 널판이 있습니다. 48개의 널판이 벽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널판 아래가 나무가 썩지 않아야도록 은받침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48개의 널판을 바쳐야 되니까 96개의 은받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바치는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기둥 삼기 위해서 추추들과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라 지시를 하시면서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인구를 한 명 한 명 세지 말고 20세 이상 된 이들은 자원해서 반세겔을 헌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그 동전의 수를 세면 인구조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쭉 흘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세로 반세겔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유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려면
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기도 하지만은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헌금이 있음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즐겁게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어려워요, 상황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은 강제적으로 세금을 바치듯이 헌금을 드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조금 있다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11조가 있죠. 가장 기본이 되죠. 이것은 우리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가능하면 주일날 드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큰 액수는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이 감사헌금은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 육신의 평강 주시고 육신의 건강 지켜주심, 또 일주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또 어떤 특별한 기념일, 생일이나 졸업, 입학 여러 가지 일에 감사해서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집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 보게 되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죠. 이때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드시 직분을 쓰셔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 어린이는 어린이, 집사는 집사. 아니면 외부에서 저는 보고 누군지 알지만 외부에 오신 강사님들은 누군지 몰라요. 장로님이라도 그냥 이름만 써놓으면 그냥 성도라고 그냥 호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분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 때마다 특별히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인데요,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에는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헌금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부활절에, 성탄절에 태어나심과 또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며 예물을 드리고요, 또 맥추절과 또 추수감사절에는 반년 동안 그리고 또 1년 동안 온 가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요, 평민들은 절기 때 염소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형편에 따라서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염소 한 마리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에 내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기는 절기답게. 절기는 절기답게. 여러분, 절기는 절기답게 감사하십시오. 아멘. 평소에 드리던 감사 헌금을요, 그냥 절기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좀 되게, 구약시대 성도들은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드려야 될까, 마음에 부담되시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의미있게 365 감사헌금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루에 360을 감사하는데 하루에 1,000원으로 계산해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여러분이 동참했고요, 또 22년도에도 여러분이 동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인생에게 더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에는요, 미자립교회, 이제는 비전교회라고 그러죠. 미자립교회 돕는 거, 또 신학생들 후원하는 거, 우리가 모건대학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들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한번 보여주시면,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 어린이 10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헌금을 하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아니 주일날 분명히 11시 예배 헌금을 했어. 그런데 왜 속회 때 지금 1시간 지났는데 굳이 또 헌금을 해야 되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속회헌금은요, 선교헌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속회헌금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영국에 시작되었죠. 이 속회 헌금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더 선교하는데 널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속회 헌금은요, 선교비로 전에 지출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비가 큰 것만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의 선교와 아프리카 그리고 기간을 선교하는데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전체 예산에서 5% 이상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따로 선교헌금 여러분이 하시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속회헌금이 작년에 8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도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내가 낸 속회헌금이 비전교회를 살리고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열심으로 또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왜 속회헌금을 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비록 작은 액수지만 이것을 통해서 비전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또 응원할 수 있다, 내가 후원한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속회헌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월정헌금이라는 게 있죠. 월정헌금은 시골교회 할머니들 그리고 또 농사 짓는 분들 수입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11조 하려고 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1년 총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를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드릴 수 있는 액수를 정하고 드리는 헌금이 월정 헌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11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대충 정해가지고 얼마 드리는 것이 월정 헌금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 헌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 갑자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이웃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울 때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작정하고 하게 되죠. 이제 우리 교회가 밖에서 보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교회들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부활절날 불이 나서 교회 전체가 사퇴하고 전소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광고를 하고 특별히 헌금을 모아서 몇 천만 원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부담될까봐. 그래서 따로 헌금하자 하지 않고 재정부에 말씀드려서 50만 원만 주세요. 제가 50만 원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절반 내고 재무부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강사로 또 오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저 시골에서 어렵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강사비를 또 드리고요. 그만큼 제가 또 보태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특별 헌금에 해당되어지고 우리가 작정하고 합시다라고 그러면 특별 헌금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또 교회 성전 수리합니다. 뭐 리모델링합니다. 음향을 이제 너무 노후됐으니까 개척합니다. 교체합니다.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또 지붕공사, 이런 것들이 특별 헌금에 해당되어집니다. 물론 교회 재정으로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출 받아서 몇 년 나누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적어도 교회 충직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나를 인정해줘, 나를 존중해, 대우해줘, 그 전에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몸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중직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기획위원 또 속장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면 말하지 않아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 헌금이 있을 때 10분의 1 이상은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 중직들도 보면요, 뭐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또 음향 교체, 지붕 공사, 냉방기 교체,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또 헌금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요, 저에게는 참 감동입니다. 이 권사님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직장 다니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셨지?
이분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내가 아는데, 다 그래요. 여러분 보면 정말 큰 감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 헌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헌금자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개인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왜 올리느냐?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도자들이 드린 헌금 이름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뭘 드렸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보게 되면 누가 뭘 드렸는지를 하나님께서 꼭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마땅히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존중할 수 있도록 좋은 의도에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헌금 종류, 마지막으로 성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미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밀가루를 제사장에 들여서 제사장의 양식을 삼게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미, 원래 할 때는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먼저 한 식구에 한 줌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떼고 그것을 모아서 주일날 가져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 사회예요. 지금 주일날 예배 오실 때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오는데 이 성미 뗀 거 챙겨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벌레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1년에 2번으로 바꾸시다 라고 해서 1년에 2번 맥주 감사주일날, 수수 감사 때 그렇게 성미를 그냥 한 포 한 포 해가지고 이제 성미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는 이제 교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선생님들, 사역자들, 교학교가 식사할 수 있도록 주방에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비정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데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맥주 감사 주일까지는 나누어서 또 성미도 갖다 드리고요, 또 봉투도, 쌀만 갖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만들어서 함께 나눠 드렸고요. 이제 추수감사 때문에 추수감사 때부터는 해외 선교사들을 돕자라고 해서 추수감사 때, 그리고 이제 이번 또 맥주 감사제로, 지난번에는 캄보디아 또 중국 선교사를 후원했고요. 이번에는 필리핀 감리교 선교사들을 여러분이 드리는 성미헌금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자, 헌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미리 정성껏 준비했다가 드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헌금이 준비돼야 바울이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곳에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서 떼어나오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5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소제의 정신이 뭐였습니까? 소제는요, 미리 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집에서 정성껏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오는 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헌금 봉투 많으니까 미리 집에다가 좀 여유 있게 갖다 놓으세요. 거리고 나서 토요일날 기도하시면서 미리미리 소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기쁨으로 절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저주받고 죽었어요. 왜요? 전 재산의 절반을 드렸지만 인색함으로,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어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 고린도후서 또 9장 7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쁜 마음이 아니면요, 차라리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에 등장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여인도 지금 2렙돈, 지금은 2,000원이지만 그녀는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 가진 것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왜요? 물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했다가 드리는 겁니다. 자, 성막 제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보게 되면요,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비둘기가 될 수 있고 양과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소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깨끗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1조도 중요하지만 헌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버는 것,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깨끗한 것, 첫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전부터 새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것으로 드립니다라고 해서 새 것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보게 되면요, 미리 은혜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신권을 은행에서 잘 바꿔주지 않죠. 그러니까 또 어떤 권사는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펴서 다리미로 달려요. 물을 뿌려서. 그럼 빳빳해지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기뻐 연락하시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요,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게 은혜 위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아멘.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다, 이것은 씨앗이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 강제로 반세계를 바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반세계를 내게 하신 것은 생명의 속전. 이 속전을 낸 사람은요, 그 가족에게 바칠
온역을 면제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역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신으로부터 오는 형벌을 의미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수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사고를 통해서 미리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역을 면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소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칼.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죠. 요즘 같으면 뭐 칼이라고 안 했겠죠. 뭐 폭탄 이런 게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농사가 안 되면 가물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기 불황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온갖 재난. 이것은 욥의 경우같이 물질이 도적을 맞는다든지,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건 사고 재난을 만난다든지, 이것을 통틀어 성경은 온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나 경기 불황이 계속된다든지 온갖 재난, 이런 재난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닥쳐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속전으로 반세기를 드리라라고 강제로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반세기를 내고 내가 묶여있는 데서 이제는 풀려나오는 담보로 삼아라, 속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뭘로부터요? 이제 재난으로부터 풀려나라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로부터 풀려나라는 거예요. 질병과 기근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케 되는 바로 그런 담보로 반세기를 강제로 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명령하신 것이죠.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며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 가지고 저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할까요? 이것이 사랑이고 가르쳐야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헌금 가운데 제일 시험에 드는 거 헌금이 이제 11조죠. 저는 11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당연히 그냥 11조로 했어요. 그때부터 몸에 이거 있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이게 당연하지 않은 분들도 참 많구나. 11조 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것을 이제 최근에 저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이하만 한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외국의 침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삶이 궁핍한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내 것을 훔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제사 잘 지내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 무엇을 훔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훔치고 있다.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받는다. 11조 안 한 것 내 것을 훔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봐 나오는 장면이 바로 10절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나를 한번 시험해봐. 11조 해서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이 후회하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제가 또 11조 하면 도둑이라 그랬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 11조라는 것이 율법 이후에 나온 법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있던 법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멜기세덱 제사장에 11조를 드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11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가르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약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요, 신약이나 초대교회 시대 때는 11조가 강조되지 않던데요, 11조 폐지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연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1조가 아니라 11조의 정신까지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자,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11조는 당연한 거, 그 이상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해라라고 예수님은 11조의 정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요, 다 드렸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10의 1조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1조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10의 1조가 아니라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10의 5조를 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있는 분, 또 돈이 많은 분들이 성도들을 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 10의 6조, 10의 7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에게 10의 1조 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10의 1조 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대신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4장과 26장에 보게 되면 3년마다 한 번 사람들을 위해서도 11조를 하라. 하나님께만 11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 강화반 물질의 영성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너희들 11조 이제 당연히 하잖아. 하나님께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3년에 한 번씩 해라고 말씀하는 수준까지 지금 신약에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들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주의 종을 건들지 말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건들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가 뭐예요? 성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11조라는 것은요, 창세기 1,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많은 생명실과를 만들어 놓고 그 동산 중앙에 다른 거 다 먹어 대신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거 건들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 대신 네 마음대로 해봐. 다 먹어도 돼. 대신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맡겨주십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것만은 손대지 마. 선악과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11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너에게 맡긴다. 다만 10개 중에 하나에 손대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개 중에 9개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11조 할 때 주의할 것,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금 받는 것은 11조 안 해도 된다, 이미 다 했다,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금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월급에서 10%, 20% 떼는 것이 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11조 다 했기 때문에 이 연금은 11조 안 해도 된다. 차라리 이상한 논리 펴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갖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다 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실수입에서 헌금하는 거, 이건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변형되는 월정헌금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 매매하잖아요. 그럼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1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바치느냐, 뭐 병원에 갖다 바치느냐, 경찰서에 갖다 바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11조를 바치지 않으면요, 아마 그 액수 이상이 병원비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본인이 아프다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 원장에 갖다 바쳤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많이 벌었지만은 사기당해서 11조 이상을 손해본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봅니다. 누구나 11조를 다 바치긴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느냐 아니면 세상에 갖다 바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만큼 황충이 와서 그것을 갉아먹는 것.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가져가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그러면 들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신명기 14장에 하늘일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요, 아멘. 또 약속된 축복을 주시고요, 아멘. 재난을 면하게 하시고요, 아멘. 또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열방에게 칭찬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테스트는요, 11조예요. 11조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신앙생활 다듬기 마지막 8과에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인기 없는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처럼 헌금 설교하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양이다, 목사님이 드디어 헌금 설교하셨네.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동안 몰랐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물을 먹고도요, 소는 사람에게 유익한 젖을 냅니다. 그런데 뱀은요, 사람에게 해로운 독을 냅니다. 여러분, 젖을 내시겠습니까? 독을 내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의 영성이 깊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드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